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권리를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면 손해죠. 주어진 권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소리를 켜 놓으시고요. 세 번 외치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립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립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립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립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권리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때에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권리를 우리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다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나그네 시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찬송을 왜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갖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 주님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예수님 안에서 누립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나와 함께 갖고 그걸 가지고 역사하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셨는데도 아직도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아직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오시옵소서. 아직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참 많이 있어서 저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합니다만은 주님 제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동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저는 전진합니다. 주님과 함께 저는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 제가 누리기를 망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나갈 때 말씀대로 고백하는 그 위에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춤을 주십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확신이 오기 때문에 서론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갖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권리를 풍성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성전된 몸 우리에게는 풍성히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확인하라는 거죠. 우리가 한 두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확신도 없다면은 풍성한 복을 누가 누리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고 또 성전된 몸, 성년이 모시고 사는 성전된 몸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 안에서 전진하면은 저 북한의 가정교회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나간다면은 그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독생자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 나에게 주셨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다. 예수님 믿는다.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 찾아 방황하진 않았습니까? 예수님 찾아 산만리를 헤매이고 하진 않았습니까? 여기 죽어 있다 저기 죽어 있다 하면 아직도 헤매이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리더들은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권리를 주장하는데 주어진 권리를 누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인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 선물 받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그 은택을 입은 자들에게 사유재산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 정성껏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잃은 죄인이 해야 할 일은 영생을 잃어버린 죄인이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지 않은 죄인이 하는 일입니다. 오직 대속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생명을 누리면 됩니다. 영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켜놓으시고 다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내 죽으실 죄를 때내 다 죄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모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간단한 영접 기도가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한 3분 정도 몇 초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영접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물 받는 것, 예수님 선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회개하라 그랬더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 자범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리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큰 죄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펼쳐지는 그런 새 피조물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서신서를 한번 쫙 사도행전 이후에 되어지는 말씀들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고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범죄를 우리의 모든 원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갖고 가셨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 회개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서 구약에 나타나는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신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데도 내가 자범죄를 범하고 있구나. 그럴 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정지하겠습니다. 그리고 180도 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인데 회개를 유행어처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회개하고 난 뒤에도 계속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이 유익을 챙기는 사람은요. 회개합니다 해놓고도요. 참회기도 합니다 해놓고도 다른 사람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나는요 정말 참회 기도라는 게 진심으로 되어야 됩니다. 의미가 뭔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정말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나는 살아간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을 복을 받았으니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이것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이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사랑하니 사랑하지 하게 못하게 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내가 뭘 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가르칠 때가 많았고요. 저도 그렇게 많은 세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요, 우리가 값을 치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권리는 믿는다. 누리는 믿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때야 되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을 딱 말씀 보면서요. 제가 누구 안에서 어떤 일이냐? 이걸 적용하면서 읽게 되니까요.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하여? 선할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취하는 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작품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죄를 다 청산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참회의 기도가 탁 나오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된 것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는요, 울음이 달라졌습니다. 야, 주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실 때 굉장히 죄 없으신 분이 고통하셨구나. 죄라는 것이 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더러운 것이구나. 저렇게 티 없이 흠과 티가 없는 분이 저렇게 아파야만 했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선한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던 일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제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한 일은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요, 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모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천국 갈 수 없지 않아요.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 믿고 선교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믿고 전진하는 게 그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요, 그게 천국을 향하는 길은 아니더라는 거죠. 자, 1번입니다. 다 이루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말씀이지만 53장 4절, 53장 10절 이런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예언하는 거죠. 이루어 놓기 전에 예언한 것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생각을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전적. 예. 자, 이 두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우리를 위해 주께서 아픔이 되신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주님이 다 아파하셨구나. 나는 아파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남을 얻은다니, 여기서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몸이 그분의 성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법적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은 게 진정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법적 권리를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꾸짖을 때 사탄을 꾸짖는 거죠. 변덕스러운 당신의 오감, 감각 지식이 아닌 영원한 계시 지식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상, 의학의 통증이나 아픔 등이 정상 의학에 의하면 의학의 지식이죠. 맞는 거죠. 정상이 아니다. 말씀, 즉 계시 지식을 믿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나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감각 지식에 의해서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감각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님 계시 지식을 항상 상위법에 두라. 말씀 계시가 그대로 감각 지식에 적용되도록 하면은 감각 지식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감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계시 말씀을 계속해서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시비가 고백, 그리스도의 말씀 고백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죠. 양식을 먹듯이. 여러분, 우리가요, 쌀밥, 김치, 뭐 이런 거는요, 한국 사람들이 물리지 않고 먹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좀 먹고 나면요, 가끔 먹으면, 그거 참 맛있다 그러는데, 그거요, 한 며칠만 먹으면요, 또 쌀밥, 밥하고 김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양이 참 많습니다. 뷔페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12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계속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우리는 힘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생명의 힘이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시편 2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구원입니다. 나의 지식이요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입니다. 지금 나의 한 힘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기 전에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빛입니다. 구원입니다. 나의 지식입니다. 나의 지혜입니다. 나의 속량이십니다. 이 사실을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에 있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서 1장 30절은 우리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참조하여 죄송합니다. 참조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내가 가진 네 가지 소유를 기록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은 제가 마르고 닳도록 계속 우리가 양육할 때 고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뭡니까? 거룩이다, 의다, 구원이다,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거룩이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시구나. 그 거룩함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존재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가 되었구나. 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시구나. 이 사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이시다. 지혜다. 고린도서 1장 30절을 믿는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누릴 권리입니다. 자, 바울은 믿는 자의 소유한 자라고 인식했습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소유한 자라.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었죠. 자, 우리가 속량받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속량받았는데 내가 믿음이 내가 속량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속량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속량받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속량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어진 권리를 믿음으로 사용하면 열매는 우리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는 주님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믿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말씀을 심고 물드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잘하게 하십니다.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권리를 믿음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물 주는 것과 그리고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하면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심는 것,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는 것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그의 은혜에 제 안에 풍성함을 풍성함을 받아 따라 그의 피로 이 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성령 곧 성령 곧 제사함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냐. 하나님 정말 죄송을 감사합니다. 저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풍성한 죄사함을 받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180도 돌아서서 또 그리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요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회개를요 유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회개 좀 하면 또 나쁜 일 하고 나면 나쁜 생각하고 나면요 또 나쁜 짓 하고 나면요 또 남의 것도 이렇게 착취하고 나면요 그러면 또 우리 회개하면 됩니다. 해놓고 또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돼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이런 사람이 훨씬 죄 짓는 확률이 적은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체질을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김 목사님 회개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 유행을 만들지 말라 했지. 예. 그리고 함부로 회개를 갖다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재창조되었고 그분의 가족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 간단한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시작.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 우리 기독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필리핀의 귀한 자녀들에게요. 세계 원주민들에게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새 피조물의 권세를 막 주입시키는 거죠. 장착시키는 거죠.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만 가지고 초보 신앙에만 맴돌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죄를 끝내달라고 간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제거되었고 무죄 선고까지 받아 그분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인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 그걸 확인시켜 줍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험의 권세에서 그래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분께서 그 심령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면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좋은 줄 것 줄 자식에게 알고 줄 줄 알거든 멀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시느냐 하시니라.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자에게도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갓난아이 된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권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고백인데요. 주어진 권리 고백하면 합니다.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나에게 이름은 속했다. 나에게 속했다. 하나님은 주셨다. 나의 아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다.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이시며 아버지 여러 하나님은 자이시다.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버지 아버지 건져내사 하나님은 흑암의 그분의 권세에서 사랑의 흑암의 아들의 권세에서 나라를 건져내사 옮기사 그분의 사랑의 나는 아들의 아들의 성령으로 나를 죄사함을 옮기셨다. 얻었다. 나는 나는 성령 항상 내 성령과 안에 죄 계신 사함을 성령의 도움으로 얻었다. 항상 내 신령한 안에 권리를 계신 성령의 누린다. 도움으로 내 안에 계신 신령한 성령님의 권리를 도움으로 누린다. 신령한 권리를 누린다. 66권에 있는 그 권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제된 그 권리를 누린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 권리를 내가 누린다. 어떤 필요가 당신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성령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찬양하십시오. 수많은 필요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어진 권리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권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권리. 성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령을 만족시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사람의 모든 필요도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죠. 예수님께서요, 속량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절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이 우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이 우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시작! 오직 성령들에게 마시면 분노가 권능을 받고 내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은요,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과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 나는 성령이 임했고 권능을 받았고 나는 주님의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믿음에 우리 주어진 권리를 누리며 당당하게 사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진실, 확실합니다. 강조하려고요. 사실이나 진실이나 뭐 비슷한 말들 다 확실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하나니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자보다 크시다. 크십니다. 아멘. 제가 이제 고백하는데 제가 이런 고백을 이 믿음의 말씀을 강의를 해놓고도요.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할 때가 삶 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기지 못한 게 있는가 하면서 이기지 못한 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강의를 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왜 자꾸 고백해야 되느냐. 전 다른 분에게 고백하라 해놓고 내가 고백하지 않을 때 손해를 참 많이 보는구나. 이런 말씀을 되새기면서요. 그만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자녀들아, 은성아,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또 이 세상을 이긴 자다. 너는 연성이 너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권리를 누리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서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내린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심령, 말씀이 그 옥토에 누린, 뿌려진 씨앗이 그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린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힘과 생명과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깊이 심겨져야 그 힘과 생명과 능력을 빨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깊이 심겨지지 않아도요, 잠깐만 심겨져도요, 생명과 능력을 빨아먹더라고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는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그분께서 그저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 그 고백을 했죠.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본성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영원하신 분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하신 분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사업의 세계, 과학의 세계, 의학의 세계, 인간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니까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가 창조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업의 세계, 과학의 세계, 의학의 세계에 다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누릴 권세입니다. 기독교인이 과학자가 많아야 되고요. 기독교인이 의학자가 많아야 되고, 기독교인이 약사가 많아야 되고, 기업인이 지식인이 많아야 되고요. 기업인이 법률가들이 많아야 되고, 기업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누리면서 기업인이 사업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선교처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런 큰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리키는 원주민 까무잡잡하고 째째하게 보이는 친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냄새도 나고요. 그러나 그 친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업가가 된다. 하나님 안에서 과학자가 된다. 하나님 안에서 의학자가 된다. 하나님 안에서 법률가가 된다. 얼마나 훌륭한 제자입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정말 우리 원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람을 참 존엄하게 생각한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존엄하게 생각하시더라. 후배 목사가요. 자기 원로 목사를 보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내 후배 목사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엄하게 생각했다. 이런 목사로 나를 생각할까? 입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선교초에 정말 내가 볼 때 이게 뭐 사람이 되겠나 할 정도로 아주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의학자가 되고 법률가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만나는 그런 존엄함이 사람을 생각하는 존엄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참 중요하게 우리가 믿는 권리를 누리는 그런 믿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적용해 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목사인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인 네가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한 내가 행하리라.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나에게 가르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한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와 우리의 문제와 직접 만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능력이 권해내시는 우리의 삶과 마주하는 문제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온종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나도 누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누리게 하는 그런 선교초에 정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정말 도매급으로 막 넘어가지 말고 도매급으로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신나지더라고요. 선교초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많이 모였더라 사진 찍고 영상 만들어서 보여주면 제가 어깨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신고 난 뒤는요.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양육시키고 고백을 말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제자 한 사람이 만들어진다면 그의 모든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런 제자가 생겨난다면 선교사님들이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맡기고 또 다른 선교사로 가서 사도 바울 같은 제자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선교 안 된다. 이게 교만이더라고요.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제자 심어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파송 보내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는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신구약 말씀 많이 가르쳐지지 않습니까? 설교도 억수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제자 만들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 만드는데 영성을 갖고 이렇게 짤막짤막한 것 갖고 가르치면요, 그들이 야, 성경 말씀이 쉽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갖고요, 너 가서 한번 해봐라. 앞에 세워가지고 시키십시오. 그래가지고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많은 학식 그들 배워야 제자가 된다 이러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됩니다. 이런 단순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서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터득했던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제자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터득했던 말씀을 먹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제자를 세우셔서 숫자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도배급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알뜰하게 12제자 세우고 7집사 세우듯이, 제자들이 7집사 세우듯이 제자를 세우는 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믿음으로 누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제자들이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축축한 땅에서 죽순이 막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대밭에서 죽순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는 내게 주어진 믿음의 권리를 내가 먼저 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누리게 합니다. 누리는 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양육 12과 고백 12과 믿음 12과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요, 제자들을 양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 그 고백을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이 못해도 그 사람들을 시켜서 녹음을 시키십시오. 강력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강력한 리더가 생겨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훈련시켰더라고요. 예수님 한번 딱 보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린 계시를 우리는 람바로 취하면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해 되겠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 마스터 키입니다. 자, 이제 이 고백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한번 하고 마지막 주어지는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믿음을 누린다 3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계신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건강이 나의 건강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나는 나는 정복자다. 정복자다. 나는 가장 크신 분께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것을 위대한 믿는다.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권리를 믿음으로 누릴 자격이 있는 있는 거장이다. 거장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내게 내게 주어진 주어진 권리를 권리를 믿음으로 누린다. 믿음으로 누린다. 3번. 나는 나는 내게 내게 주어진 나는 권리를 내게 믿음으로 주어진 누린다. 권리를 믿음으로 누린다. 내게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믿음으로 누린다. 믿음으로 나는 누린다. 내게 아멘. 주어진 권리를 할렐루야. 믿음으로 누린다. 권리를 아멘. 믿음으로 누린다. 네. 많은 걸 이제 보충해가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나면요, 괜히 설명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마음이 막 와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읽기만 해도 이 8과 내용 좋습니다. 한번 일주일 동안 저랑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매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요, 선교사님들이 저거랑 같이 말씀 나누고 난 뒤에 또 저거 하는 체질로 제자들 앞에서 자꾸만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그대로 한번 읽기만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기만 해도요, 제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걸 떠나가시고 너가 뭐 더 하려고 하지 마라. 전 인도 사람들은요, 우리는 구구단을 하지만 그건 19단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제가 가르치면요, 그걸 막 더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제자들은요, 더 또 잘 알아듣고요. 잘해요. 길게 하는 걸 그렇게 뭐 망설이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요, 길게 하면 짜증스러워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더 길게 하는구나.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간단하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66권을 쓰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각자가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 확신을 가지시고 이 내용을 일주일 동안 양육 일과를 딱 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양육 일과를 계속 읽어서 녹음해서 올려라. 그래서 자꾸만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게요, 한 21일 정도만 가면요, 체질이 됩니다. 아마 체질된 제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 아닙니까? 능력의 말씀이고요. 이건 한 200년 전부터 내려온 그런 말씀들, 영성가들이 했던 검증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쉽게 나누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양육 1가부터 고백 12주까지, 또 믿음 12주까지 나누고, 믿음 13주까지 만들었습니다. 자꾸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 하고 난 뒤 권세 대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권세를 누릴 때입니다. 목사님들이 이거 갖고만 계시면요, 책장 위에 있는 책, 오래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 줄치고 나는데 안 읽어보는 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한번 설교할 때 한 대목 인용하고 끝나버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요, 그 책에 있는 엑깃을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고요, 이제는 다른 영성가들이 한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하려면요, 다른 영성가들이 한 걸 읽으면서 은혜된 걸 뽑아내서 갖고,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좋은 원서 같은 거 읽다가 너무 좋으면요, 원서 그대로 보내지 마시고, 절대 저에게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그걸 번역하셔가지고, 아주 엑기스를 보내주시면 제가 교재 만들게요. 그래가지고 더 풍성하게 무한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제자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를 많이 만드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제자 만드는 일에 치중하시고,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갖고 내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 세우는 일 이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 삼으라. 맞습니다. 주님, 너는 제자 삼다고 봤구나.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귀한 반열에 우뚝 세워지는 우리 10명의 11명의 선교사님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